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 국가적인 참사를 직면하면서 통렬하게 써내려간 시입니다. 이 책 제목에 예레미야가 붙여진 것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70인 역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70인 역으로 번역된 이 책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1절과는 조금 다른데요.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후에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를 지었다. 이 구절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대하 35장 25절에 등장하는 이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의 그 애가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추정할 뿐이죠. 또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70인역에 기록되어 있는 그 1절의 내용, 그 고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전승이 정확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예레미야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이 책의 진실성이 훼손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정경 66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저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레미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서 생생하고 통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제목은 애가입니다. 그냥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도 비슷한데요. 에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카라는 히브리 단어는 원뜻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책의 제목이 어찌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바로 이 책의 첫 장, 첫 절, 첫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랑은 좀 다르지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단어 하나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유다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심정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것일 수도 있고 유다의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탄식하며 내뱉는 어찌하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 안에는 슬픔과 고통, 후회와 뉘우침, 비명과 탄식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애가의 저자는 이 시를 써내려가며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동시에 이 어찌하여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끝나게 우리가 금방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어찌하여라는 물음에 대한 답과 결론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나라가 망해버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겨버린 그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그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마치 욥기의 욥이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울고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듯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그 어떤 것에도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어찌하여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격려를 해주는 듯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책이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점점 세속화되며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이 애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려야 할 눈물이 흘려지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통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시인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루살렘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이 강대하였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입니다. 전에는 공주였던 예루살렘입니다. 찬란한 영광과 부여함을 누리던 공주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을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주변에 위로해 주는 이 하나 없고 친구들은 모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는 이방 나라들 속에 끌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나 유다를 핍박하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유다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출입 자체가 예루살렘에는 없으며 예배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의 깊은 한숨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유다를 핍박하는 대적들은 형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루살렘은, 이 시인은 더욱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 꼴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시인은 자조하며 고백합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인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까닭으로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황폐해지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정책의 실패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즉결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 아픔을 홀로 삼키셨지만 도저히 그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의 답을 던집니다. 바로 죄 때문이다. 이 죄로 인한 결과가 6절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모든 영광이 떠나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광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이 영광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에 그들에게 있던 모든 영광이 빼앗겼습니다. 힘없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도망다니는 사슴과도 같이 그들에게는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좋았던 시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광과 부요함을 누렸던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대적들의 머리를 짓밟으며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예루살렘을 높여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세월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았던 그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하면 할수록 오늘의 비참한 현실이 더욱 쓰라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적의 손에 넘겨져 아무도 유다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고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시인은 다시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죄 때문이라고, 죄가 우리를 이 꼴로 만들었다고 통렬하게 외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광을 빼앗기고 죄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을 때 그것을 깨끗이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이 비참함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시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을 위로하거나 돕지 않습니다. 철저히 혼자이고 철저하게 비참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죄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또한 한 공동체 가운데, 한 나라 가운데 가져오는 이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그를 떠나신 결과가 얼마나 이 철저히 외롭고 비참하고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 시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면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 끝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이 마땅함을 인정함을 동시에,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외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겪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 아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개 같지만 그래도 자식 아니냐고. 다 망해버리고 완전히 고꾸라져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그 환난과 고통이 마땅한 것이지만, 마땅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냐고, 사랑하시지 않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괴롭게 한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들을 꼰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그 성소를 침입함으로써 훼손하지 않았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냐고 다시금 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보면서, 나의 죄가 가지고 온 이 파탄을 보면서, 나의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보면서, 망가져버린 내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모르는 이 억세고 굳세고 뻣뻣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참함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설령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붙잡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음에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것,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 그 끔찍한 일을 행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 위에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특권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탄식과 비명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 안에 놓여 있습니다. 후회와 절망은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역전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가의 저자가 완전히 망해버린 현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완악함을 꺾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함이라고 고백하며 괴로워하였지만, 그 비명과 외침 끝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과오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로 인한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와 환난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생명으로 바꿔내셨던 것이 어떤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실 것임을 바라보며 미래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기쁨과 회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당면한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